우리 주변에 보면 불행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 몸으로, 또 일찍 배우자를 또 잃었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그 충격에서 오랫도록 벗어나지 못하거나,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또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부족함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불행 자체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모든 것 다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속에 들어가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 천국에 왜 가요? 행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원망을 듣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 하늘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 행복하려고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원치 않는 불행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이 불행의 그 아주 궁극적인 원인, 이 답답한 이 문제, 원인뿐만 아니라 그 불행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시작. 그게 답으로 시작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다 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행하게 사는가? 조상 탓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조상 탓을 좀 합시다. 조상 탓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만들어졌던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불행을 가져오게 됐던 그 시작의 원인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닷새 동안에 자연계를 너무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본인이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좀 일을 밥 음식을 잘 만들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남편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자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5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최고의 그 창조하셨던 그 대상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더 큰 감탄사를 붙이셨어요. 놀랍다. 더 이상 더 붙일 수 없는 감탄사를 붙이면서 정말 잘 맞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불행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멋진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질문한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해놓고 다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그 가운데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궁금하시면 500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자신의 생각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악이 들어왔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뒤져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이해돼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나무를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먹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아담과 하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수많은 과일을 먹으면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행복한 그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담과 사이에도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과 자연계 속에서도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유혹한 뱀이 간교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마트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개가 나중에 새끼를 놓는 거 보시죠. 보통 한 6, 7마리 이렇게 8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낳는 거 보면요 똑같은 새끼인데도요 그 중에 키워보면 똑똑한 놈이 딱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은 똑똑해요. 바짝 알아차리고요 그 눈치도 빠르고 사랑받을 짓을 해요. 이제 그런 강아지처럼 이 뱀은 많은 짐승들 중에는 좀 스마트하고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상하잖아요. 왜 뱀이 말해요? 여러분들은 워낙 이해력이 높아서 뱀이 말한다?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대답해요. 그때는 뱀이 말한 거 아닙니까? 무슨 뱀을 하나 만드실 때 어느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그냥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왜 뱀이 말했는가? 여러분 이 말은 뱀이 말을 했다는 것보다는 뱀을 사용했던 마귀가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직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옛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 보면요 방법이 늘 똑같습니다. 그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창의력이 없어요. 사단은 진짜 매 똑같은 방법으로 저한테도
시험하고, 여러분한테 시험하고, 갑돌이한테 시험하고, 갑순이한테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단은 창의력을 하나님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똑같은 방법에 모든 인간이 다 넘어가네. 예? 저도 넘어가고 여러분도 넘어가고. 예? 마귀는 유혹할 때 딱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말씀을 듣고도 늘 거기다가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진짜야? 설마? 목사님은 그래 해? 아이고 아니야. 온갖 생각들을 던져줄 때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많이 걸렸던 부분이 뭐 그대로 해야 돼? 그게 뭐 진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맨날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마음대로 안 사는데 막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죠. 늘 그 부분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것, 이 방법이 똑같은데 여러분, 시험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뭐 별 의미 없이 뭐 시험 뭐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뭐 이상한 넥타이를 저렇게 붉은 것 메고 와서 시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어. 목사님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나는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게 아니고 바르게 말해야죠. 기분이 나쁘다는 그렇게 말해야지. 왜 그 시험 든 겁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다,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오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지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놓고는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래 생활하고 뭐 좀 신앙생활 좀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말할 때마다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성공할 거야,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도움은 되겠죠. 긍정적이 부정적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생각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시험 들었다 이러죠. 시험이 그런 뜻 아니잖아요. 오늘 사단이요, 그 하와를 시험 들게 했던 사건이 나와요. 뭐 가지고 시험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을 게 못 돼.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도 돼. 이 세상 사는데 목사님 설교대로 살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벌써 시험이 넘어간 거. 그게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첫 번째 시험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거 뭐 꼭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뭐 그래야 되나? 이 세상에 21세기에 여러분, 21세기의 환경은 좀 바뀌어졌지만 인간 죄성은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 때나. 그리고 또 누구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내가 믿는 거지, 내 생각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그 적극적 사고방식 믿으면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거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리고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뱀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안 해도 잘 살아. 봐라, 주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사는 거 봐. 니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사람 잘 산다는 말은 뭐 무슨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성경은 그것을 잘 사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결과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뭘 설명하죠? 합리적으로 설명하죠. 막 이렇게 설명해서 봐라, 맞잖아. 내 말 생각해봐. 왜 못 먹게 했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아예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 등신아.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 사단의 하나님 강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부정적인 말, 거짓말, 시비하는 말로 막 이렇게 말을 건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장구 잘 치잖아요. 맞장구를 잘 쳐요. 시험 드는 사람 꼭 보면 맞장구 치다가, 남의 쓸데없는 말 듣고 맞장구 치다가 다 시험 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 왜 사람 말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넘어지냐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알아야지. 자꾸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흔들리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지,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신앙생활 이제 4년 5년만 돼도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까먹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계속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사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하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맞장구 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장구 칠 때 있는 거 뭡니까? 장구 쳐가지고 딱 때려버려야죠. 이런 자식이 어디서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뭐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뭔데 뱀 주제에 확 구워버릴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장구를 치고 있어. 맞장구. 내가 알고 보니까 뭐 사실은 이래. 그 말이 뭐 합리적인 말이 넘어가요? 합리적인 말에? 이거는 뱀 이상하다. 어떻게 오늘 말을 해? 이러면서 그냥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 따라서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분들은 전부 다 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넘어지고, 대꾸 안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또 장구 잘 치는 이 대한민국의 핏줄 때문에 또 맞장구 치다가 또 그냥 나중에 상처를 받았니 좋니. 왜 그래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인류 처음부터,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사단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조상은, 왜 첫 조상은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유혹할 때 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시험의 유혹에 빠집니까? 첫 번째, 무조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의 자아상.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상. 여러분 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왜 깨집니까? 말 때문에 깨어지는 거잖아요. 말 전달하다가 깨지고 말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잃어버린 원인과 다시 찾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유혹에 찾아왔을 때 잘못해서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순간에 불행해집니다. 즉시로 한순간에 불행해져요. 불행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행자, 행복할 때 행자입니다. 불자는 불자가 한자로 아니 불자예요.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란 말은 있었던 행복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왜 행복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잘 기분 좋게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그 어두워지고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인 것처럼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대부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불행을 느끼잖아요. 불행하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불행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행복을 딱 잃어버린 순간에 불행은 우리를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면, 시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유혹을 빠지나 시험에 빠져서 딱 범죄, 죄를, 잘못을 딱 행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과 수치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찾아와요. 죄책감은요,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무슨 게 수치감인데, 수치심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실이 이제 다른 외부로 알려주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자, 제가 수치감 이렇게 말하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죄를 지으면요,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에다가 그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순간, 알려진다고 생각할 때, 남에게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게 수치감이에요. 수치감이 딱 들어오면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빛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불행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은 원하지 않는 불행이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자 노래 100번을 부르면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 아니죠. 그 노래 부를 때는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더 불행한 것은요, 수치심이 딱 생겼을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거든요. 수치심이 딱 생겼을 때,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기로에 선택이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딱 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죄책감은 책임이라 그랬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인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남에게 돌립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남에게 돌리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한 걸 딱 그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생겼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죄책감이었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수치감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요. 수치심이 딱 생기면서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찾은 겁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놈은 뱀 말에 내가 유혹에 넘어졌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인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없었던 수치심이 생겼을까? 내가 저놈의 뱀의 말을 들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다음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에 7절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을 그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8절, 그 남자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밤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뭐 했어요? 피했지요. 죄책감의 결과입니다. 가리는 것은, 수치심은 그 죄책감에 따라오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묻지.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가리고 있는 거야? 예? 그 남자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맨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뭡니까? 당신이 문제야 하잖아. 당신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러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문제야. 서로 두 사람이 내가 문제야 이러면 둘이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둥켜 울고 안고 울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갑자기 두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왜 불행해집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문제야. 네가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우리 조상 아담과는 뭘 선택했냐? 둘 중에 뭘 선택했냐면 원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린 거예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그냥 의심하고 내가 사단이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피를 받은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입으로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은 니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저도 이렇게 니는 이런 말이 나왔다가 이거 아니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누구리떨어서 그때를 보기에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속은 뭐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운데는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지금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다. 내려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을 건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때 놀랍게도 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한편 강도는요, 자기가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수를 원망하잖아. 당신이 맨날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라 그랬다면,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건지고 나도 좀 건져봐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예? 지는 잘못해가 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달려있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가 말했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이 나쁜 짓 저질러서 달려있잖아. 이거 말을 못했어요. 죄책감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은 다 벌거벗은 채 달려있습니다. 수치감도 자기들이 못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선택했느냐? 한편 강도는 다른 원망거리를 찾은 거예요. 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아니, 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했다고? 그리스도라며 이러면서 원망하고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니나 내나 마땅히 받을 벌 받는 거 아니가? 그런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더냐? 이제까지 우리는 소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한마디 했냐? 우리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 나쁜 놈들을 내가 나중에 보자, 그런 말 한마디를 했나? 모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똑같이 원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깨달았어요. 인정했어요. 나는 똑같은 죄로 고개를 감히 들 수 없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 가시면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자신의 수치심을 느낄 때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강도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한 강도는 바로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 앞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왜요? 자신의 수치감을 남 탓으로 돌렸으니까.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사회가,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당장 달려가라. 시작. 그 당장 달려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사람은 있지만, 환경은 있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게, 당장 달려가라는 말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다른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네가 이 시간 느끼는 그 순간에, 수치감을 느끼는 순간에 달려가라. 하나님 앞에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당장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잘못을 감추려고 가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감을 느낄 때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뭘 찾아요? 대체품을 대체품,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먼저 가릴 걸 찾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뭘 찾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처럼 만들어서 자기의 성적 수치감을 이렇게 감췄잖아요. 가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동시에 수치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쨌든 피해보려고, 덮어보려고 그러다가 부끄럽게 오히려 더 큰 받은 하나님께 돌아갈 결정적인 기회조차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치심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쾌감을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을 안 주시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뭘 주셨어요? 수치심을 주신 거예요. 수치심을 주어서 부끄러워하게 만드시고, 부끄러워하는 동안에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뭔가 가릴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수치심을 딱 느끼는 순간에 누구한테 당장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수치심을 주신 목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의 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물론 원인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자 찾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 자기 자녀를,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러나 내 책임도 커, 이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겠죠. 와,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잘못이라 그래.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네 이놈 자식아, 네가 잘못한 거 맞지? 잘못했어요.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원수로 시작되는 거지. 그때부터. 핑계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수치심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수치심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내게 주셨다. 내가 지금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선택해야지. 그걸 또 가리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놈의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뱀의 말을 더 신뢰했으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아주 그 다윗이 회개하면서 썼던 용어 중에 아주 좀 이상한 용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이 시를 쓸 때 자기는 바세바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압살롬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죄진 겁니까? 예? 그리고 그걸 사실을 신하들한테 다 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은 거죠. 그때 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왜 하나님께만 죄를 지어서 이 싸가지 없이 보이잖아요. 이 다윗이 왜 말도 안 어떻게 하나님께만 죄를 지어서 그 고통당하는 집안에 식구들도 있는데 그 말은 권원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 악들을 내가 범한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죄를 지으면 제 악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기침이 나고 열나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원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통증입니다. 통증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통증 없애버릴까요? 통증이 없으면 뭘 모르게 되나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게 되죠. 하나님은 통증을 왜 주셨을까요? 아프게 하려고. 여러분 저 아파봐라.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아프게 하려고 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아픔을 갖게 된 거예요. 대개 통증을 갖게 된 거는 내가 원인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증이 딱 느낄 때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죠.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또 막 그냥 진통제 먹고 막 안 가고 막 버티고 이러면 완전히 병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위가 아파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된다 생각하고 워낙 건강하니까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나는 이게 아마 요즘 소화가 안 되는가 봐 이래가지고 계속 소화제만 먹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위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 아마 여러분 누구 이야기만 알 겁니다. 통증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증은요 빨리 치료하는 신호예요. 수치심처럼 강성호 어르신이 갑자기 가불병원 금요일날 입원하셨는데 전날 자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플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했다가 움직이지 못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허리의 마지막 뼈에 디스크가 나와서 이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을 못 느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 나중에 생기게 되죠. 통증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 수치심이 똑같아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진짜 첫 번째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딱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다시 되찾습니다. 뭘 되찾아요? 예, 행복을 되찾습니다. 환희의 행복을 되찾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계속 있습니다. 기쁘죠? 돈이 있으니까. 네. 고기 끄떡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돌로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겨우 찾았어요. 그러면 돈이 계속 있을 때 기쁩니까?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면 더 기쁩니까? 잘 알기는 잘 아시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오는 기쁨, 환희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행복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아라 했던 그 사단의 의심, 유혹하는 걸 그대로 따라 또 갔기 때문에 불순종이죠. 하나님 안 믿은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되찾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마땅하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행복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것보다 내가 다시 찾는 기쁨을 느낄 때는 그 똑같은 찾는 건데 느낌은 달라져요. 느낌은 엄청 더 큰 것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 보니까 누구는 또 죽었다, 그죠? 예. 아마 소가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죄를 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혀, 신약으로 말하면 의의 옷을 입혀서 아담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갔다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그때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돌아온 거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그리고는 아들은 결심하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 똑같습니다. 돌아가기로 마음이 딱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가 미리 그 아들을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세요. 두 번째는요, 22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22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종들에게 말한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가장 좋은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딱 입히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거야. 너는 죄 없는 사람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 세 번째는요, 15장 24절에 보면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아들을 계속 집안에 있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요, 탕자로 나가서 돌아올 때 이전에는 이렇게 잔치를 벌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어요? 큰아들이 시비 걸었지. 아버지는 나한테 뭐 염소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 소를 잡아요. 저 소 같은 인간을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축제가 열린 거예요. 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시험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낄 때, 그때 돌아오는 일을 곧장 행할 때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책감, 수치감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막 그냥 세상의 돈으로 막 그냥 세상 것으로 명예로 막 칠갑에 자꾸 가려가지고 나는 요 정도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봐야 안 가려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돈 많은 부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텔레비 보잖아요. 그냥 그 CEO들 아주 갑부들 그냥 아주 막 이런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나오지 인터뷰할 때 보면 웃는 얼굴로 나온 거 본 적이 있는지. 행복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행복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